문제는 그 인정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더 해야 돼. 나는 쓸모 있고 싶어. 인정입니다. 우리 제목이 뭐였죠? 인정. 여러분들은 인정받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왜 인정받고 싶어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해요. 잘했다는 칭찬, 대단하다는 반응, 너니까 했다는 이런 말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 해요. 이 마음이 이상한 걸까요? 네, 인정 욕구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간 고유한 성향을 주셨는데 인정 욕구도 인간에게 있는 성향이에요. 또 하나님께도 있어요. 이 성향이.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가진 성향이 있고 하나님만 가진 성향이 있고 인간만 가진 성향이 있는데 이건 같이 있는 거예요. 인정 욕구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칭찬을 듣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네가 잘했다, 네가 맞았다, 네가 소중하다. 이 말을 누군가에게 들을 때 삶이 잘 사라지기도 해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군가의 눈에 비춰지고 반응받고 그 힘으로 자라나는 존재거든요. 인간은 태어날 때 갓난아기로 태어났을 때 누군가가 바라봐주고 계속 바라봐주고 그 사람 눈에 비치는 대로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자라요. 아기를 보세요. 아기는 태어나서 처음에 자기 눈은 잘 안 보여요. 아기 눈은. 그런데도 계속 인정을 받고자 해요. 말도 못하지만 자기를 향한 반응을 알아채거든요. 이 아가 잘 먹고 잘 놀고 잘 싸네 막 이렇게 하면서 칭찬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기가 자신이 사랑받는지 환영받는지 너무 잘 알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소중하게 여겨지는지 느끼면서 그 아이들이 아 내가 소중하구나를 느껴야 성장을 잘하고 자아가 튼튼해져요. 그래야 나가서 사회성도 좋고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려요. 그게 굉장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인정욕구는 우리가 관계적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의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문제는 인정욕구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그 인정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을 제대로 잘 받고 살아왔다면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성장 과정에서 어릴 때 충분히 인정하는 말을 듣지 못한 사람은 존재로서 인정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뭔가를 열심히 하게 돼요. 미친 듯이 막 하는 거예요. 말이 뇌 속에 지배를 하는 거죠. 나는 더 해야 돼. 나는 쓸모 있고 싶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셀프톡이 계속 신념으로 자리 잡아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 안에는 인정욕구가 넘쳐서 이 인정욕구가 뭐가 되냐면 열등감, 우월감으로 가는 거예요. 열등감, 우월감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열등감은 나는 부족해. 라는 생각이 자신을 아래로 자꾸 끌어내리죠. 열등감은 인정받아야 사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자기가 뭐든 할 것 같고 대단한 사람 같고 그 순간 우월감으로 딱 점프를 해요. 열등감에서 우월감으로 딱 점프를 해요. 잘난 것 같고 내가 막 그러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인정은 어때요? 남아있어요? 사라져요? 사라져요. 왜 사라져요? 그렇게 받은 인정은 존재로서 받은 인정이 아니고 뭔가 행동을 했을 때 받는 인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사라지기 때문에 또다시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그 간극을 오가는 인생을 살게 되죠. 인정받고 싶어서 열등감으로 갔다, 우월감으로 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떤 콤플렉스에 걸리는데 무슨 콤플렉스예요 이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착한 사람 콤플렉스라고 해요. 착한 사람 콤플렉스.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걸리면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걸린 참 딸들이 많아요. 사실 딸들이 자기를 희생해서 인정받으려고. 집에서 뭐 오빠도 있고 남동생도 있는데 오빠나 남동생만 높여서 키우면 딸들이 인정받으려고 굉장히 자기 희생적으로 해요. 자기를 돌보지 않고. 그래서 다른 사람 욕구를 들어주느라고 인정 욕구에 늪에 빠져요. 다 맞춰주고 헌신적으로 하고 그런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더 노력하죠. 근데 거절하면 뭔가 무리한 요구를 할 때 거절을 못해요. 거절하면 관계가 깨질 것 같아서 싫다는 말을 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자신을 잘 살피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심리적으로 병이 나오죠. 무리하게 자신을 지키지 못하다가 어떻게 지키지 못해요? 재정도 지키지 못해요. 경제적으로 누군가에 착취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기의 마음은 방치하게 되고 절망에 빠져요. 절망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교회를 멀리하죠.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니까 줬겠죠. 인간의 욕구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누가 가장 잘 알아요? 맞아요. 내가 알아요? 나를? 잘 몰라요.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우리를.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이제 기독교인 중에
그렇게 착하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진상한테 하나 걸리면 굉장히 힘들고 막 어려운 사람한테 딱 걸려가지고 본인 자신은 그걸 굉장히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하나님을 한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한테 걸려서 굉장히 자기가 돌봐야 될 진짜 식구, 자기가 사랑해야 될 배우자, 자식은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양보하고 참고 사람들 앞에서 계속 웃는 거죠. 그러나 혼자가 될 때는 잘 웃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지치기 때문에. 항상 남을 도와주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사랑의 헌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나 자기 가족, 가장 하나님이 첫 번째로 준 사역이 뭡니까? 자기 주변이에요. 자기 주변. 멀리 갈 게 없어요. 멀리 갈 게 없어요. 자기 주변, 내 가족, 내 자녀, 또는 그게 하나님 주신 기업이고 사역인 거예요. 그걸 잘 돌보고 그 다음에 사람도 돌봐야 돼요. 그 넘치는 힘으로. 근데 자기가 살게 두지 못하는 거죠. 그런 어떤 악함이 있습니다. 악함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악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그건 좋지만 어떤 분은 그래요. 내 가족, 내 자식 다 방치하고 발벗고 남 일에만 나서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이거 문제 해결사처럼 인정받고,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아요. 결혼을 한다는 건 뭐냐면 성경에 나온 대로 부모를 떠나 연합하라고 했거든요. 독립해야 돼요. 부모를 떠나서 독립해야 되는데, 그럴 때 한 가정이 새롭게 탄생을 하려면 하나의 남자와 하나의 여자가 만나서 새로 심겨진 나무나 똑같아요. 새로 심겨진 두 그루의 나무나 똑같아요. 그러면 이들이 그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엄마 말도 조금 덜 들어야 되고 형제 말도 조금 덜 들어야 되고, 엄마가 어렵거나 형제가 어려울 때도 조금 울타리를 쳐야 돼요. 울타리를 치고 거기에 집중해서 자기 배우자에게 집중해서 응집력 있게, 정말 둘이 절대 떨어질 수 없게 그런 부부관계가 되면서 자녀가 생겼을 때 그 자녀에게도 그만큼 사랑을 쏟고 키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가정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최초의 단위고 최초의 사회거든요. 그래서 그 유기체가 든든하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데 뭐 자녀, 가족 다 내버려 두고 그렇게 부모나 형제가 아닌 다른 일로, 물론 그렇게 해도 돼요. 넘치면. 자기가 분명히 배우자나 가족을 다 하고 넘치면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남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애를 쓰는 거,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구원자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착한 사람 컴플렉스도 구원자 컴플렉스에 들어있긴 한데, 구원자 컴플렉스, 구원자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가 무슨 하나님인 것처럼, 구원자처럼 그러고 살고 있어요. 자기 인생은 어떻게 가는지, 병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아픈 친구를 위해서 다 희생하다가 자기 인생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되고, 그러다 배신당하면 병들고 뭐 이런 일들이 흔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몸이 버리죠. 자기 몸에 병이 올 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이 오기 때문에 이게 길게 봐서는 마이너스예요. 하나님은 건강하게 우리가 끝까지 섬겨야 되는 거지, 잠깐 반짝반짝 와서 여기 오니까 너무 좋다 하고 교회 나와서 막 하고 그 다음에 또 안 나오고,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보다는 꾸준히 오는 게 중요해요. 꾸준히. 그래서 여기 지금 어린 친구들이 왔지만 꾸준히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도움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사람은 자기 그 마음 한쪽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관계 유지의 방식이죠. 이런 분들이 이제 좀 쉼을 못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쉼을 못 가지시는 분들. 제가 심리상담 전문가로서 일을 할 때도 사람이 왔을 때 가끔 이제 카우치라는 게 있어서 여기 누우세요 하고 할 때가 있는데, 절대 못 눕는 사람이 있어요. 누울 수가 없다. 낮에는 나는. 눈을 감으세요. 못 감는 사람이 있어요. 네, 쉬는 거를 못 하기 때문에. 만유의 주, 창조자, 우리 하나님은 쉼을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쉼을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가졌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잘났어요?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세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분명히 못한 존재예요. 당연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쉼을 가지는 걸 못하는데, 이런 분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많이 아파요. 어디가 아프고 무슨 병이 걸리고 막 이래요.